주막 생활의 축복 다섯 번째, 튼튼한 주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튼튼한 주막. 미국 뉴욕에 가면 아주 고층 건물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고층 건물이 아주 집단으로 많이 모여 있어요. 레디오 시티 빌딩은 높이가 242m, 크라이슬러 빌딩은 318m,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 되는데 380m나 됩니다. 맨 위층까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갈 때 1시간 정도 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곳에 70대가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빌딩의 숲을 이루는 그러한 섬이 되었을까요? 그 맨하탄이라는 섬에다가 아주 고층 빌딩의 숲을 이루었어요. 그것은 그 땅 속의 지질이 아주 튼튼한 암석 덩어리, 강철 같은 바위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높은 빌딩을 많이 세워도 그 집안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생활 잘하면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 튼튼한 주막, 튼튼한 교회, 튼튼한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신앙 고백이 뚜렷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야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러한 고백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가 된다는 말은 죄와 그 결과인 심판과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죽어서 늙어서 병들어 죽어 관 속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무서운 심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심판에 떨어질 우리 인생,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희생당하신 그러한 예수님,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여러분은 종이 되는 거예요. 더 심한 말로 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따라요. 주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부리는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냐? 어떻게 내가 노예가 되어지냐? 세 가지 단계가. 첫째는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로 잡혀오면 다 노예가 됩니다. 전쟁을 해서 상대편을 이겼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 왕으로부터 모든 자가 다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가 마음대로 일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과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드디어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항복해,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러보셨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왜 인생은 여기서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인가? 죽기 위해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고민과 씨름 속에 과연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있어요. 둘째로,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노예가 됩니다. 결혼을 해서 노예가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어. 거기서 낳은 자식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종,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는 예수를 믿질 않아. 그러면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내 부모님이 믿는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노예가 됐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종이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 주고 사오면은 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건강한 종 50만원 이렇게 물건이 진열됐을 때 그 돈을 주고 사오면은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머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돈 주고 산 사람을 주여 하고 주인이라고 불러야 돼.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온 인생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어. 그 값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되사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치르고 여러분을 되사오셔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목숨의 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고 생명의 값을 치르고 지옥의 심판에서 날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저거는 교회당 표시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주님임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기서 그 비참한 처형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죽는 것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 죽었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또 유대의 법을 어겨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은 했을지언정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구나 하는 것은 깨달을 자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12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따라하세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걸 깨닫는 자가 없었단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죄값으로 희생제물이 됐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물건을 샀어요. 외상을 줬어. 필통산을 하고 5,000원, 연필산을 하고 10,000원, 볼펜산을 하고 20,000원, 이렇게 해서 외상값이 날로 늘어나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겁이 났습니다. 가게집 주인이 볼까봐 가게를 피해서 삥 돌아서 다닙니다. 가게집은 드나들 수도 없어, 주인이 독촉을 하니까. 그런데 고민하는 이 아이, 밥도 먹지 않냐고 또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가게집에 가서 그 외상값이 얼마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갚고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빚은 누가 졌어요? 자녀가 졌습니다. 근데 값은 누가 갚았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 자녀는. 그래서 갚을 능력 있는 부모가 대신 그 외상값을 갚아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건입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이런 죄를 우리가 졌지만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목숨을 던져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의 값으로 던져버리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마귀원에서 건져내셨어요. 누구에게?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외상값을 갚았는데 이 아이는 계속 가게집을 드나들질 못해. 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올 때 삥 돌아서 딴 길로 와. 주인이 무서워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자리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명백한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경이 아주 밝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믿어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받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보면 그 글을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 가니까 곳곳마다 시뻘건 프랭카드가 잔뜩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았다는 말씀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 밝히 보인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오늘날로 프랭카드란 말이야. 프랭카드처럼 이렇게 널리 중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너희가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 현수막이 걸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고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그 사실을 굳건히 믿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교회는 도 닦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윤리 교육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 목적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믿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튼튼하게 돼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이 중등부만 올라오면
교인들 자녀 빼고는 다 떨어져 버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야 돼. 무슨 수가 있어 만들어야 돼. 그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가 학교보다 재미가 없어. 게임장에 가서 게임하는 거 더 재미없어. 고리타분하지. 그러니 안 그러니 요 학생들은 다 부모들이 교회 나오는, 걔네들만 남고 다 떨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 부모 눈 때문에 지금 안 나오면 죽겠지. 큰일 나. 이 아들도 안 나오고 싶을지도 몰라. 그러나 부모님이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애는 관찰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세상이 더 좋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면 혼자 부모님이 안 나와도 여기서 믿음을 지켜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중딩이들이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챙기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복음적 메시지, 보혈의 메시지, 이 메시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주막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길을 가다가 날벼락을 맞아서 깨어나 보니까 친구는 송장이 돼버렸어. 자기는 갖가지로 살았어. 인생이 이렇게 험한가? 순간에 벼락 맞아 죽네. 내가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출세한들 뭐하나? 내가 수도사가 돼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다. 그게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도록, 무슨 구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써요. 수도 생활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구원의 확실성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지순례를 다니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렇게 가르쳐서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다니고 여러 곳을 다녔어요. 특별히 로마에는 라테란 성전이란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거기 28개 계단을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빌라도의 계단을 다 뜯어다가 로마로 옮겨 이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크게 쳐놓은 그런 라테란이라는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계단을 한 무릎으로 꿇고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갈 때마다 1계단에 1년씩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쳤어요. 맨 꼭대기는 28계단은 예수님이 거기서 핏방울을 흘렸기 때문에 10년의 죄가 사해진다. 그럼 쭉 올라가면 몇 년이? 38년 전은. 루터는 지금 38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고 한 계단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계단마다 입을 맞춥니다. 두 번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또 주기도문하고 입을 맞춰요. 28계단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무런 구원받았다, 너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런 아무런 확신이 없었어요. 도리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그 마음에 이러한 부르짖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아무 소용없잖아 이거. 그런 아주 회의가 거기서 생겼어요. 루터가 정신이 나갈 정도야. 지금 자기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죽음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피값을 치른 그 믿음을 통해서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 진리를 그가 터득하고 드디어 종교개혁의 기치를 열들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이 뚜렷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천주교의 교황 베네딕토 16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로마 천주교 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올바르지 못한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 천주교회만 세웠고 이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남은 교회들은 다 잘못된 교회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 구원이 없어요. 공자나 부처나 마호메트나 마리아나
좋은 분이야. 다 좋은 데 가라고 그러시는 거지. 천만에 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화 인권 운동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중심 목적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소셜 가스펠이라고 해요. 사회 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 이 도리를 성도들이 가르치고 깨우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튼튼한 반석의 믿음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성도가 되어야 돼. 따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이게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불합리한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명백하게 믿어지고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증거를 얻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갈구해야 돼.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따라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저로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이 일 따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고 완성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행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상에서 건져냈다는 이 사실이 크고 비밀한 일인데 이걸 누가 알게 하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그걸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상식과 교양으로 암만 생각해봐요. 믿어지질 않아. 이게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깨달아져, 믿어져. 할렐루야.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와서 내게 그게 믿어져. 명백하게 믿어져. 확실하게 믿어져.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 내게 부르짖으라. 주여 주의 영으로 내게 역사하옵소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내게 그게 믿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골똘히 고민만 해서는 안 돼. 기도해야 그것이 내게 아주 생생한 산 증거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 말은 더 풀이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생명의 진리인 예수가 깨달아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오시기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 너희는 내게 명상할지어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질 않아.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부국 집회했던 김옥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50 집사 때 벌써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야. 먹으면 그냥 토해내니까 금식 기도를, 금식을 그냥 50일을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조 예배당 부흥회 한다고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창문에 옹기종기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담배를 빡빡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담배를 피더니 담배 꽁초를 딱 던져서 강대상에 떨어뜨리더래. 나 같았으면 그냥 저 무시무시무 그냥 욕을 했을 텐데 그냥 많이 칭찬을 했다. 아이고 저 잘생긴 청년 보니까 예수 잘 믿게 생겼네. 칭찬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다음 시간엔 저 맨 뒤에 와서 앉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다음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중간에 와서 앉더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엔 또 여기 와서 맨 앞에 와서 앉더래.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달덩이 같은 빨간 불덩이가 슉 내려오더니 그 청소기로 쑥 들어가더래. 들어가자마자 대굴대굴 구르면서 의자 뭐가 다 휘면서 울고불고 회개를 하는데 그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할렐루야. 며칠 사이에 구원의 증거가 생기고, 이 사람이 왜? 성령이 오시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무당의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 확신 가지고 나가서 엄마를 전도해 왔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교회가 3개가 생겼대. 그 한 교회로는 도저히 옹신할 수가 없어서 교회 1교회, 2교회, 3교회 무당이 회개했으니 동네 다 뒤집어 놨죠. 그런데 거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이 목사와 같이, 이 집사와 같이 병 고친다 이런 걸 아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불이 동그랗게 떨어지더래.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색깔이 다르더래. 크기와 색깔이 다르더래. 이 청년에게 떨어진 불하고 그 목사님에게 떨어진 불하고 다른데, 그 목사님에게도 불덩어리가 턱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데, 할렐루야, 능력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 영이 역사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맹숭맹숭해가지고는 구원의 확실성이 없게 돼요. 불 받아야 돼. 기도하여 불 받자.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져야 돼. 그래야 이게 확실해. 흔들리질 않아. 마치 인두로 탁 지지듯이, 화인 맞듯이 내게 딱 도장이 새겨져. 지워지질 않는 증거가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김병묵이라는 경희대학교 총장이 계세요. 이 총장님이 지금은 그 대학생들, 교수들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대. 어렸을 때 바다에 떠내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았고, ROTC 장교로 최전방에서 근무하는데 북한군이 40발의 총을 쐈는데 한 발도 자기에게 맞지 않고 스쳐 지나가고, 또 ROTC 시절에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바다로 빠졌는데 그 바다에서 2시간 동안 파대에 떠밀려 돌아가다가 거기서 또 건짐을 받았고, 3번째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당신 뭐가 자격이 실격이라고 안 태워줬대. 저 안내원이. 그래가지고 결국 비행기를 못 탔는데 그 비행기가 북한 납치됐다는 거예요. 4번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려주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준 줄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쩡히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데, 마누라가 보통 예수쟁이가 아니요. 열심히 기도해. 어느 날 자기가 방학이 돼서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방에서 기도하고는 마누라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 아버지 회개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가 불쌍해. 저놈의 예쁜 내가 지금 나를 욕을 하는 거야. 걔 가가지고 마누라 멱살 잡으라면서 이 빌어먹을 여자야, 내가 왜 불쌍한 영혼이냐. 그래서 싸움을 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멀쩡히 대학 총장까지 있는 사람이 왜 불쌍한 영혼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누라가 또 불쌍해 보이고 미안하더래.
그래서 어느 날 마누라가 교회 수련회 수양회 한다 그래서 교회 수양회에 참석을 했다. 근데 가보니까 또 역시 강사가 엉뚱한 소리만 하더래.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병대자가 났다, 뭐 귀신을 물러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사기극이다. 노트를 펴가지고 깨알맞이 적었대. 저거는 여기가 잘못된 거, 요거는 뭐가 잘못된 거, 딱 적었대. 근데 이상한 것은 그걸 적으면서 그 한쪽으로는 귀로 들으면서 적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더래. 아, 그것이 맞지. 아, 이러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 듣는 속에 성령이 역사하죠. 말씀 속에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맞아, 저 목사님 맞아.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4일째 된 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네요, 도리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라고 부를 때 일본으로 나가서 내가 2차 저차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마누라 구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학교에 가서 교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간증 집회를 하는 도중에 입이 틀리면서 방언이 터졌어. 할렐루야. 올레스 케베이 캘레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누가? 대학 총장이 느글급하게 늦게 예수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증거, 내적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 따라하세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자. 튼튼한 주막이 되려면 전도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도에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내가 하늘에서 문을 잠그면 하늘로 잠길 것이요 내가 열면 하늘에서 털컥 열릴 것이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천국 문을 따는 거예요. 마음 다친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준 일,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할 때 여러분 이름이 더 튼튼해지고 반석에 세워짐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아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 같죠? 낭비가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튼튼해짐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남에게 줌으로써 내 속에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 복음을 이웃에게 줌으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영혼을 낳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성들의 영혼 속에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요. 물을 이렇게 그릇에 놔두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은 각종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거기다 모았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쭉 흘려서 사해바다라는 곳으로 보내요. 사해바다는 말은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보다 400m가 나죠. 그 물이 흘러나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물만 받아들이기만 해. 그래서 고인물이라 죽어있는 바다예요. 물고기가 살질 않아. 소금물이 30%가 된대.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고 붕붕 떠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거기에 물을 또 흘려보내니까 거기에 고기가 153종류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해지게 됨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그걸로 끝나면 무슨 적이 있어요? 이게 여기 쌓여서 고여있으면 내가 썩어버려. 힘이 없어. 이걸 빨리 풀어서 나눠줘야 돼. 베풀어야 돼. 전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전도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겠죠. 내가 확실하게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석직 집권사님 자동차 팔 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현대 거보다 좀 못한데 이거 좀 사주시오 이래요? 현대 건 저리 가랍니다. 이거 사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해야지. 내 물건이 최고다. 그래야 사람 손님이 사갈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이거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남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명백한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물건 팔 때 이상으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1등 제품을 여러분이 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땅에 계신 동안 전도하셨고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죄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뒤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딱 죽고 보니까 끔찍한 데 떨어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바쁘게 사치하게 살다 첫날 죽어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딱 죽어보니까 거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빨리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영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인들 전도하셔야 돼. 무교인들 전도해야 돼. 유교 믿는 조상제자들인 사람을 전도하셔야 돼. 천주교인들 마리아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 이슬람교도를 전도해야 돼. 안 믿는 사람을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세운 신앙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반석에 세운 튼튼한 믿음, 그런 주막생활, 그런 신앙이 되려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 열쇠 사용해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어 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